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는 상황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먹는 그 음식은 삶은 양고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최초의 식사에서는 보이는 게 그 썬 나물이었죠. 썬 나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이걸 최초의 그 유월절에서는 그렇게 먹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밤에 먹었던 그걸 딱 그날이 되면은 그 후대들이 그 식사를 하면서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전통으로 지켜왔죠. 그래서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뒤에는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식사에 조금 더 그 시대에 먹는 그 기본 것들이 이제 첨가됐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때 이 포도주는 우리나라 이 술 문화에서 뭐 음식 먹을 때 꼭 반주처럼 곁들여 먹거나 아니면 술을 먹기 위해서 안주를 만들어 그런 개념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비가 한 달 반 정도 옵니다. 한 달 반 정도 와서 한 130mm, 1년 총 강수량이 한 130mm. 요 130mm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한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거 한 2시간 폭우가 확 쏟아져서 도로가 넘치고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130mm 정도 되는 겁니다. 하루에 쏟아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서는 1년 비가 오는 게 비 강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식수가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만큼밖에 안 와가지고는 이 수자원이 절대량이 모자라죠. 그런데 이걸 보충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그래서 이게 아주 건조하고 그 다음에 태양 열은 좋고 이러니까 과일은 아주 접이 좋고 접이 풍성하고 맛도 좋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포도 이거는 이제 쭉 짜가지고 포도주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음료 대용으로 그래 먹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항상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사 때에 유월절 식사 때에 포도주를 먹는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 입을 쩍쩍 다시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 잔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배경이에요.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을 떼어주니 이거는 처음부터 쭉 있었던 거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겁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앞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이 떡을 그 예수님이 그 떡을 거기에 찍어서 주었죠. 그래서 찍었다는 그거는 지금 우리 동부 쪽에서 다른 시랍 정교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동부 쪽, 서구 쪽이라 이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뒤에 우리 개신교가 쫙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동서로 나누어져서 동부 쪽에 이제 이 시랍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혹 TV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시꺼먼 이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통치마 비슷한 거 이거 검은 거 입고 머리에 검은 거 이렇게 또 쓰고 수염 이리 기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죠. 러시아든지 우크라이나든지 그런 데서는 주로 이 그리스 정교회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주로 이제 이래 정찬식을 할 때 보면은 요 떡을 와플로 돼 있죠. 이 떡을 포도주에 이렇게 톡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하고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그걸 다 찍어서 떡을 떼어 찍어서 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떡을 떼서 찍어 줬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소스입니다. 소스. 포도주가 아니고 소스에 찍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던 그 당시 약 주전 1440년경 그때 출애굽된 때가 1446년 정도로 봅니다. 정확한 그 연도로 증명될 수는 없어요.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과 다른 자료들을 볼 때에 그 시점으로 딱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뒤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은 주전 1446년 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영도하에서 다음 날 출발한다. 딱 됐다. 그다음에 이제 밤에 식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급히 이제 식사를 하죠. 그때는 양고기, 삶은 양고기와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급히 딱 구운 빵, 아니면 우리 표현에서는 떡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썬 나물 이렇게 해서 떠날 채비를 하고서 급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소스가 있고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 기본을 지켜가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이런 그들이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약 한 14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식생활 문화의 기본적인 일부가 거기에 유월절 식사에 조금씩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 기본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콕 찍어 먹는 소스가 있고 이제 그런 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식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딱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우리가 중요한 얘기나 이것 할 때도 딱 보면 뭐합니까? 식사하잖아요. 그죠? 식사를 할 때는 긴장이나 뭐 다른 선입관이나 기존의 그 감정이 잠시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 짜장면 나오면 와, 짜장면 냄새 좋네. 이리 또 저으면서 맛있겠네. 정신줄로 온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 나가는데 이 제자들이끼리 식사를 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짜로는 6월절 절기를 지켜서 목전거리 모였지만은 사실 6월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분명히 그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탁 정리를 하시면서 아주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좀 익숙한 표현이죠. 익숙한 표현이죠. 식당에 가서 자꾸 꽃배기만 주문해 먹고 꽃배기 나오는 거 이것만 보니까 이게 지금 엉뚱한 대로 익숙해가지고 오병이어 그거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거 축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꽃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몸이니라. 이 섬뜩한 말씀을 합니다.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라. 이제 이걸 보고
그 뒤에 가면은 조금 그 다음 해에 제자들이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기념한다. 마태복음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대에 써놨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하면서 딱 이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들의 전통이 돼서 바로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 이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 배가 고파서 떡 받아 먹으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고 믿어볼까 싶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종이처럼 내 자다가 떡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몸을 먹는단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는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가니까 사람 인육을 먹는다. 잔인한 것들, 인육을 먹는다. 저 광신도들. 이렇게 오해가 확 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도들이 멸시를 당하고 아주 핍박을 당하는 일종의 또 한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살을 먹어요. 이번 주일날 성찬식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 또 피를 마신단다. 소피로 선지국을 안 만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가니까는 사람 피를 가지고 선지 만들어 먹는,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국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피를 마신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의 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생명이 산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언약의 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주전 1446년 뒤에 가서 6월절이라 일컫는 그 식사를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할 때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방금 선지국 만들었댔어요. 어느 순간 아무리 손으로 휘저어도 말로 전달이 안 되면 안 돼요. 딱 정인숙 집사님처럼 딱 이런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딱 정확하게 딱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 집사님 정답 안다고 해서 너무 그리 힘주지 마소요. 문지방에 바르고, 그죠? 문지방과 문설주 딱 여기 이렇게 다 발란 거예요. 그죠? 왜 발랐지요?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요 피 발라놓으면 넘어갈 거다 해서 발랐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피 발라라 그러면 넘어갈 거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네 가서 네 백성들한테 딱 양 잡으면 선지국 만들 생각하지 말고 피 받아서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재앙이 넘어갈 거다. 그래 해서 했습니까?
무조건 마지막 그 짚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호하는데 살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는 지 주관적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날 밤에 막 지 맘대로 뛰어나가가지고 저 숨고 여 숨고 아니면은 막 이 피를 가지고 내 몸에 바르고 막 이마에 바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준다 했으니 살려주겠지.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 맞아요. 그게 지 마음대로 한 게 그걸 딱 원칙을 가지고 딱 따지면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딱 약속하기를 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에 문지방에서 기다리겠다. 그래 했는데 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답답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겠지. 그래가지고 저 연산 육동에 가가지고 또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꼴깍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남편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려준다 해가지고 그거 믿고 우리 집 사람이 연산 육동 가가지고 막 이리 있었는데 아니 죽다니 이런 하나님이 있나? 이게 이제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안 되지요? 김대순 지사님 시비 걸듯이 말하지 말고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죠, 그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려주며 어디서 살려주며 왜 살려주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는 졸다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도 살려주실 것이다. 요 말만 떡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약속한 대로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는 저 연산동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그러니 막 죽어버린 거라. 그러니 이거는 이제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사람 죽었습니까? 몰라. 나는 약속한 대로 문지방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좀 극단적인 예로 내가 믿는 것이 사탄이다. 그럼 그 사람은 사탄이 약속을 준 것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는 언제나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버루스를 치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문하고 고소할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노예된 이곳에서 너희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나가게 하는데 네 맘대로 풀쩍거리다가는 나가는 대열에서 떨어지거나 죽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것을 결행하는 그 날에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건데 너희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사는데 내가 보낸 천사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딱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딱 발라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 벌벌 떨지 말고 나갈 때에 배가 고파서 가지 못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안에 있으면서 먹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속이고 이 약속을 다 보증하는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였습니다. 문지방과 문설주. 자, 여러분 다 왼손을 들고 오른손입니까? 그걸 들고 요 이마를 이리 한번 짚어 보십시오. 이마를. 자, 이상하네. 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손을 잘못 그거 한 거. 그래요. 예. 예. 반지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뭘 담고 있는 거죠? 뭘 보증하는 거죠? 사랑해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 그래서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약속입니다. 이 고백에 잠겨있는 약속입니다. 이걸 시원찮은 아내가 걸핏하면 삐끼 사고 그걸 하잖아요. 그죠? 시원찮은 아내가, 우리 아내는 절대 안 삐껴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그래.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이 시원찮은 아내가 자꾸 삐끼 사고, 그래. 이제 또 봄이 오니까 이 또 남편들 고민입니다. 신상품 안 해준다고 또 삐낄까요? 그죠? 그러면서, 뭘, 옷도 한 벌 안 해주면서 뭘 날 사랑해. 자꾸 뭘 웃기는 소리 더 막 불쾌산단 말이에요. 그때 딱 우리 뭡니까? 남편이 반지를 하나 딱 해와서 딱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반지가 변색되지 않는 이상 내 약속이 변질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내가 옷을 못 입어서 또 용돈도 부족해서 늘 짜증은 나지만은 그래도 반지 딱 보면은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언약인 거예요. 언약. 왜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날 밤에 살리고 그리고 그 아침에 해방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제자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자기들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근거에서 처신하는 이 다 마음의 절개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뭔가 하면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피, 내가 이 피를 쏟을 것인데 이 피가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피로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이 해방되어야 되는 그 노예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발라서 약속이 성취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흘리는 이 피,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를 어디 바르는가? 우리의 신비에 바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바른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고백에 이 피를 다 바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또 네 버릇대로 입술로 말 몇 마디로 나를 홀리려고 또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번에는 딱 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십자가의 피를 딱 내 인격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말도 똑같고 하는 행정도 똑같고 아직 뭐 변했다고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딱 피가 발려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한 그것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가 딱 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의인으로 인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약속한 그것을 이것이 네가 보증하고 있구나 딱 받아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약의 피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게 이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잖아요, 그죠? 유월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가 하면은 곧 주전 1446년 첫 번째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때 먹을 때에 뭘 허리에 두르고 먹으라 했습니까? 띠를 두르고 손에는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신 신고 아니면 신 벗고 신을 신고. 그러면 그 차림새 같으면 이 무슨 차림입니까? 곧 떠나야 되는 차림인 거예요. 그런데 김영숙 집사님이 더 자고 있는 종이를 생각해가지고 일어나면 같이 먹을 거라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김에 또 요리 잘하거든요. 궁중 요리 지금 자격증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궁중 요리 자격증 있으면 뭐하노? 한 번도 안 만드는데. 그래서 딱 궁중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일어나면 더 맛있게 딱 부드럽게 그렇게 먹을 거다 해서 반죽에다가 누룩 넣고 반죽을 딱.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서 숙성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다 떠나보고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룩 넣어서 반죽 만들어서 그래 해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급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급히 떠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떨어졌을 때도 천사가 와서 롯과 그의 아내와를 이래 다 급히 데려가잖아요. 그죠? 급히 데려가요. 그때 뭐 이것저것 챙기고 할 시간 없으니까 급히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우찌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그게 뭐 왜 그렇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식사를 하는데 누룩도 넣고 부드럽게 요래 해가지고 요래 하면은 맛있게도 먹고 이래 그 맛있으면 또 더 감사하다고 할 건데 그때의 감사는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입술의 달콤함에서 나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왜 그렇게 아주 거친 그 빵으로 이렇게 커피 먹고 왔는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 만들어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죠? 누룩 넣고 다 그렇게 했으면.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의미를 주관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신비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 하는데 의미를 해석하는 이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정황, 이것을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관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뭘 썼습니까? 비유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유가 언제나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5절과 같이 이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이와 같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에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쓰고 있는 그 비유 또는 논리, 이걸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의 원론 중에,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대학생에게 말할 때나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애한테 말할 때나 똑같이 그리하면은 대학생은 알아듣겠지만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애는 이 우주인 보는 것처럼 막연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불변이죠. 예수님이 전달하는 이 진리, 즉 계시하는 것, 드러내고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는 똑같아요. 이걸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썼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에게 할 때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의 방식으로 전달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유 붓는 여인에는 향유 붓는 여인의 눈높이에서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었고, 그 향유 붓는 여인에게 하는 예수님이 아주 복잡한 그러한 설교 안 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이 증거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랬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보라,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300데나리온 어치 향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아내를 믿으니까, 자식을 믿으니까, 또는 부모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헌신과 의지함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바울에게 설명, 믿는 것이 뭔가, 이걸 바울에게 설명하고 이리 전달할 때는 참 심오하게 했죠. 로마서 같은 경우 얼마나 심오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걸 쓸 때에 바울 지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렇게 이해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와 같은 그렇게 아주 섬세한 논리로 그래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 느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위험해요. 10중 8구는 지 생각대로 가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지는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아까 봤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한 자리 문지방에서 기다리는데 지는 지 느낌대로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기다렸다 했습니까? 연산 6동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연산 6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해야 될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공부를 할 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 진리를 누구나 다 믿어야 될 진리를 전달할 때에 서동에 있는 사람은 서동에 있는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산 6동에 있는 사람은 연산 6동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단감동 그거는 참 또 높은 동네잖아요.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또 그 수준에 맞춰 눈높이에서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분에게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25절을 오늘 여기 이 부분만 좀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걸 좀 더 의미를 정리하는 거, 요한복음 6장과 대비해서 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5절까지만 정리를 25절에 그 배경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먼저 이를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이 포도가 열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계절이 있죠. 이 질문이 어려워요. 포도를 오늘 수확을 했는데 그럼 한 달 뒤에 또 수확합니까? 그리고 꼭 일이 다 거쳐야 이제 대답이 나오고 이래 하니까, 그죠? 이게 우리끼리는 분위기 아주 좋은데 이제 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하다, 이 교회는 설교 늘 싸우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걸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지금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걸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리들이 아니고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거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면 삼척 동자도 이거는 다 잘 압니다. 그죠? 삼척 동자도 잘. 올해 수확을 했으면은 그 다음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위해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이걸 다음 달에 되도록 합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 달에 죽어버렸다, 그럼 내년에 포도주 못 마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올해 내가 이거 잘 수확해서 포도주 담은 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제 이래 했는데, 야, 내년에도 새로 난 포도로 담은 것으로 또 먹겠네, 재밌겠네. 그런데 내가 다음 달에 꼴딱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나는 그것으로는 나는 절대 못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다음 달에 죽을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포도주로 올해 난 것으로 먹는 이것으로 작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년에 당신들과는 이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아주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년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예? 내년에 나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것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이걸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앞에서 3번이나 진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죽을 거다. 내 죽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거다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암시를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왜 했습니까? 농담하지 마이소. 그죠? 농담하지 마이소.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이 뭡니까, 좀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있잖아요. 좀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그죠? 이 반지도 뭐 실반지 한 개 끼고는 걸핏하면 이렇게 머리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반지 자랑해서 하고, 그런 좀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면 그 자녀들이 막 썩이고 이런 말 안 듣고 뒤 엄마 말대로 안 되면은, 그래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럼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엄마 죽는 거 볼래? 네가 이 엄마 죽는 꼴을 봐야 네가 그걸 고치겠나? 자주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안 그러는 분은 반지를 안 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준비하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했는데 죽을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 꼭 엄마가 내 말 듣게 하려고 위협 주는 그런 소리로 듣듯이 그리 들었잖아요. 내 죽는 꼴 볼래? 내가 죽는 꼴을 봐야 네가 이걸 다 먹겠나? 그런 식으로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각도에서 그들에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다음 해에 나는 포도로는 이 포도주를 못 마신다. 다음 해에 나는 포도로 너희들과 유월절을 하는 것 나는 이제 못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이 딱 이해를 합니다. 그죠?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언약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누룩 넣은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랬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25절에서 그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통을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그걸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 이유는 뭐냐? 앞에서 우리가 이 계절에 거두었으면 다음 계절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다가오고 있는 그 일을 그들에게 암시를 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음 6월절까지 기다리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과 또 6월절을 가지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 땅에서 함께 있을 그런 시간이 이제는 내게 없느니라. 이제는 내게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럴 때에 예수님의 품에 있던 요한이, 이건 내 상상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은퇴가 무슨 말입니까? 길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6월절 같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떤 여성도가 제게 농담 삼아 하듯이 목사님이 다 늙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길도 못 찾아서 헤매면 목사님 여기 어디서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헤매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김사님 또 이쪽으로서 보여. 꼭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일 거다, 저 사람일 거다. 그런데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처럼 이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6월절을 하고 오늘 예수님과 6월절을 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떡과 관련해서 25절을 암시되어 있는 이것을 말하자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찾으면서 교제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그럴 여유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먹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해라. 기념하여 행해라. 그러면서 행할 때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하고 이 밤이 지나면서 새벽에 잡혀서 시몬 받고 죽잖아요. 그날 오후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각인을 시켜 놓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첫째, 예수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죽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약속한 자리 문인방에서 기다리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서 연산 육동에서 기다리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네게 해주는 이 말을 꼭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너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입맛을 맞춰주고 그래서 또 알게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3년을 그래 왔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꼭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지금 25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죽을 거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때 너희 조상이 해방을 맞이했듯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 손가락에 반지를 딱 끼워주듯이, 언약의 반지를 딱 끼워주듯이 그들 눈높이에서 보면서 알 수 있도록 이걸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자, 이 이제 전체 의미에 대해서 6월절에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들 눈높이에서 이 사건과 대화를 만들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 6장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까요?